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의 한명준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군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소희 씨도요? 네, 저도 일주일이 참 빨리 가네요. 일주일이 참 빨리 갑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처럼 갑니다. 올해 네. 이제 6월 달인데 올해 연초에 계획했던 거 혹시 이루고자 했던 것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어떠세요? 일단은 뭐 연초에 하나님께 이제 그 신년 그 예배 때 기도하면서 네. 그래도 올해는 연말에 그 꼭 나무주연상이나 연기 대상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연말에 정말 첫 번째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 역시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서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도울게요. 감사합니다. 뭐 어떤 길을 주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네. 하나님의 씨가 점점 더 달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소희 씨는 어떠세요? 그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1년에 3번 하는 건데 두 번째부터 저는 합류를 해서 같이 저희 그 교구 분들이랑 그렇죠.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끝나고 이제 또 3번째 또 있을 건데 지금 마음 같으면 올해 이렇게 끝까지 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고 성경 속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정말 선물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는 참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도 그렇고요. 모두에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일도 또 연기하시는 일도 또 본업이시니까 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일도 다 열어주시는 길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대견해 하시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할게요. 아멘. 감사해요. 참, 뭐 방청객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6개월 동안 계획했던 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각각 고백이 좀 다르시겠지만 이제 6개월 지났다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간다. 예수님만큼 자라간다. 라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남은 6개월 다시 힘차게 시작하는 그런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이제 전체에서는 23번째 시간인데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한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 표현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서 살아야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직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어디를 점검하는 거냐? 미워하는 거, 떠나지 못하는 악, 이걸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기를 점검하면 이걸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악에서 떠날 수 있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정리 잘 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기 분명해지면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심겨진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복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생명이고요. 처음엔 작지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에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게 되고
우리 믿음도 자라나고 마침내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 기뻐하실 겁니다. 자, 아멘.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까지 달려온 22시간 동안 전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10절부터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길 원해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을 볼 텐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자, 갑니다.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전형적인 요한의 말투예요. 요한에서 계속 읽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꾸 요한은 우리가 뭘 자꾸 들었다고 그래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가 들었다, 봤다,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는 너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전한다. 요한이 이렇게 편지하거든요. 이미 너희가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죄를 없애려고 그가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오늘 본문도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그 소식을 이미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소식 다시 전하는데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들었다는 겁니까?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12절이거든요. 자, 소희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가인과 아벨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미 너희가 들은 그 얘기 이제 다시 할 텐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죠? 둘은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형 가인이 시기심과 질투의 노예가 되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요. 가인이 화가 났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죠. 급기야 그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마음을 없애는 대신 시기의 대상인 동생을 없애는 것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죠. 그럼 그 일 속에서 가인의 마음의 내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냥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그걸 거들떠도 안 보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고생하고 잡아왔더니 내게 고개도 안 돌리십니까? 사실 가인이 화풀이한 건 동생이지만 하나님한테 화풀이할 걸 동생한테 화풀이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틀린 거고요. 자기가 잘못되었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린 게 되는 것. 그런 거를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와 교만은 늘 그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 짝인 거죠. 그럼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론 뭐 무시무시한 돌로 동생을 뭐 쳐서 죽인다든지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살인하는 자마다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이런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그 살인이 시작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죄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미워하는 마음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목사님 저는 그런 흉측하고 끔찍한 범죄에 저지를 물론이죠. 그러나 내가 인격으로 또는 내 어떤 좋은 성격으로 그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없애고 또 살인하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고 물을 수가 있겠죠. 성경이 뭐라고 우리를 교훈하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인 같지 않은 자들이다. 미움의 돌을 내려놔야죠. 여차하면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그 돌 들어서 우리 입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던 가인 같은 지난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복된 사랑이 회복된 모습이겠죠. 네. 자, 13절은 시기와 교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분위기가 좀 바뀌죠. 자, 승대 씨가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짓을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아벨이 돌에 맞아 죽을 짓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가인에게 공연히 미움을 당하죠. 성경 인물들이 거의 다 그래요. 요셉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어릴 적부터 얼마나 고생합니까? 형들에게 속아서 종으로 팔려가서 뭐 유혹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인과 응보라면 요셉은 그렇게 많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미움을 받는 거 이유를 들자면 아버지의 잘못된 자식 사랑, 야곱의 자식을 편애하는 거 뭐 그렇게 이유를 굳이 찾으려면 찾겠습니다만 요셉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다윗도 어때요?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합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죽이려고 하고 자기 군대 친위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데요?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들도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고 급기야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잘못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당연하다 나를 미워 이렇게 그냥 여기고 말아요? 아니죠. 요한은 똑같이 미워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여기는 대신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인 같은 자들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몽둥이 들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자, 14절입니다. 그 다음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같이 맞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몇 배로 되갚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이고 더 이상 마음속의 미움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요. 다툼과 시기, 불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결박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남 욕하는 그 입술은 내 입술 아니고요.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은 남 손가락이 내 손가락 아니고요. 남 미워하는 그런 마음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선포하는 겁니다.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거거든요. 자, 마지막 15절 말씀 나눌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문맥 속에서 읽으니까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네. 잠시 우리 성경의 옛날 얘기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장가가라. 그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호세아의 짝이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거든요. 근데 그 고멜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음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여자에게 장가가라니요. 충분히 항의할 수 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일단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려고 호세아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나 밀려 세 자녀를 낳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나는 그 당신과 행복하게 살리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기어이 집을 나가 버리게 되죠.
이 여인은 다시 뭐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 버림받았는지 뭐 어쨌든 다시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 일을 하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 버리게 되고 인생 자체가 망가져요. 호세아는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 여인은 그 여인의 길대로 가고 나는 나머지 이나멜을 데리고 잘 살고 이렇게 전련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야 다시 한번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일이라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호세아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하기가 힘들고 아무리 느껴보려고 해도 볼 때마다 5만 가지 정도 다 떨어졌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호세아는 예, 그리고 사랑하려고 나섭니다. 정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여인이 정결케 되리라 라는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과정에서 호세아 3장에 호세아의 심정을 표현해 주는 말이 있어요. 제가 3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니, 잘못은 지금 고멜이 했잖아요. 호세아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말을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 나만 사랑해다오. 이런 얘기거든요. 자신의 정결하게 살았던 삶을 부정한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값으로 호세아가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죠. 더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내가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은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오염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분명하니까 그것도 이해해 보려고 들면 좋은 어떤 교훈이 되는 말일 거예요. 죄 없으신 분께서 죄인으로 오신 건 아니시지만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표는 아주 분명한 거죠. 네.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표예요. 나도 내게 그리할 테니 나도 기꺼이 너를 위해서 더러워질 테니까 이제 제발 나만을 사랑해 다오. 자, 그러면 호세아는 이 사랑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지독히도 하나님을 떠나라고 했던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도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 이제 나만 사랑해 다오. 누가 들은 말은 호세아가 들은 말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돼요.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지금은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으로 차오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매일 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한 사랑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만 사랑할 테니까 내가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잖아. 제발 나만은 사랑해 다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호세아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사랑의 사도로 나서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지표겠죠. 이렇게 당신께서 지불하신 값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된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나가서 내 사랑을 그들에게도 좀 전해다오 말씀하십니다. 은혜보다 욕망이 큰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요. 감사보다 야망이 큰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바르게 사랑할 수 없어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립니다만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리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좀 생각하고 결단하신 게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소희 씨 먼저 할까요? 네. 여기 아까 호세아 고멜?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세아 3장 3절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 말씀이 꼭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고멜 같은 하나님 그렇죠. 앞에서는 고멜 같은 모습이겠구나. 인간적인 눈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런 여자와 저런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우리를 어쩌면 품으셨잖아요.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멜보다 우리가 더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돈이나 뭐 명예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다른 우상을 뭐 만들어서 저희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와 불신일 있는 수 다른 있고, 것들. 네, 그러니까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똑같이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떠났을 때가 많았을 것 같고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그것도 우리 모습인 것 같아서 좋아요. 좀 반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 아직도 사랑하잖아. 그렇죠? 네. 너도 나만 좀 사랑해다오. 네, 그렇죠? 네. 노력하려고요. 더. 아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승대 씨. 네. 네, 저는 정말 그 며칠 전에 이웃하고 조금 다툼으로 갈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주차장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를 제가 잠깐 잡고 있었는데 이 올라오셨던 분이 지하에서 이제 올라오셨던 분이 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잡고 있느냐. 제가 볼 땐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생각할 땐 긴 시간이었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서로 울그락불그락한 상태에서 그냥 돌아갔는데 집에 와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며칠 전에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죠. 그때 정말 제가 생각이 짧아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좀 챙기고 그날따라 아이가 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아이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서 좀 제가 좀 간호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그러신가요? 저도 그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뭔가 속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무조건 화부터 내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일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조그만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불평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반성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좋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고 먼저 내가 왜 그랬는지 마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마음이세요. 네. 세계를 변화시킬 큰 사랑, 거창한 사랑도 좋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분과의 관계 속에서 네. 시간 없음, 재물 없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사랑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네. 또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참 복되고 귀하네요. 자, 사랑하는 거 그거 예수 그리스도인 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어울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도 또 방청객 여러분도 또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